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맡은 바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시간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나누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세우고 함께 주께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엔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깨어졌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방해를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택함받은 자의 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은 없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 채워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로만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어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연로한 이들의 면역력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옵고 또 마음의 소원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크신 영광 드러내 주시옵고 지금도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학업과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오며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 또 해외에 거주하며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지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은 우리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두 함께 나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7 일꾼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어떤 직능을 나눈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을 더욱더 힘쓰게 하기 위해서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이 등한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봉사나 다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성도의 믿음이 발전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뒤로 밀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와 하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말씀도 1시간 읽고, 내가 하루에 7시간 기도하면 7시간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나중에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런 치성과 같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특히 초대 기독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사역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얻게끔 하는 그 일련의 행동,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그 행위를 기도다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이 초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구제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매일의 구제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지는 것 때문에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시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헬라파와 또 이 유대파,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로 나뉘어졌던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삶의 그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뉘어졌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매일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망과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히 이스라엘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의 그런 구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해 줘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 이런 두 종류의 구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나 또는 옷, 그리고 조금의 돈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21절이나 26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 과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약시대 때까지 지속되어져서 이 과부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 다투는 일에, 나쁜 일에 다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도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좋은 그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과 갈등이 생겨나게 됐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 그런 일꾼을 뽑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그때인데,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의 시간적인 그런 배경은 아마 주후 3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런 다음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헬라어로 마테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대교에서 랍비와 학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특별히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에 마테톤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냥 교회에 참여하는 자의 수가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자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접대 일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이제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사의 역할이 뭐냐면 이 접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접대는 이제 앞으로 선택되어질 일꾼들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한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접대하는 일이 이게 좀 경한 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접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비해서 더 그 가치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때에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나누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도 해야 되고 하면 이 시간을 나눠서 쓸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 접대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침해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줄여지게 되어지는 이런 현실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쓰는 일에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적인 일에 너무 완벽을 추구하거나 또 그것에 내가 매몰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워커홀릭이 되어서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해야 되는 시간에 침해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내 일을 누군가가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자기에게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거나 기도하는 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성도로서 사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쳐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른 아침부터 물론 며칠 전부터 바쁘긴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삿짐을 옮기고 바쁘다 보면 그날 그들이 해야 되는 예배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제쳐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초기 기독교 성령 공동체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힘썼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접대하는 일을 등한히 했냐? 그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기면서 그 일도 제대로 잘 행해질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실행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춰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 즉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영역, 즉 첫째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명성이 좋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 지혜가 아주 풍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그 일을 접대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2절 3절에서 말하는 사도들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 일, 즉 봉사를 잘할 수 있으려면 그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성막을 지을 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그 모든 양식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만들라고 할 때 모세가 붓살레를 선택하는데 그 붓살렐이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 즉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에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명성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술적인 면만 우리가 강조해도 안 되고 우리가 기술적인 것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명성을 얻는 자가 될 때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좋은 그런 호감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칭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냥 달콤한 말을 하거나 속에 없는 말도 하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자들이 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꾼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접대하는 일을 맡기고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우리 즉 12사도는 특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즉 말씀을 선포하는 것 대신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히 또 예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 일이 영향을 받고 혹 제쳐놓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어떤 교회의 직분들을 만드는 것이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일을 이제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7 일꾼을 택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5절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은 이제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역할을 나누는 그래서 봉사하는 일에 그 일을 맡았던 그런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은 앞으로 이어지는 8절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어느 정도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나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샘플이 8절로부터 마지막 53절까지 이어지는 스데반의 체포와 스데반의 설교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오늘 주시는 성경의 본문에서는 스데반만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등장하는 나머지 6사람 빌립이나 브로고로나 니가노르나 또는 디몬이나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모든 사람들도 아마도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앞에 이 7사람을 택해서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 집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교회가 조직으로서 직을 나누는 것은 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고난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게 주었던 권위, 즉 사도들에게 주었던 권위를 이제 선택된 7사람에게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에서 장로 안수식, 장로 장립, 장로 임직, 그 다음에 목사 임직 그때마다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는 뭐냐면 이미 미리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수의 그런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주신 권위를 나눠주는 것이라면 낮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높은 권위를 갖는 직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많은 권위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새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안수받은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능적으로 역할로 그 역할에 의해서 권위가 나누어지는 것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안수의 의미는 사도들이 가진 권위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안수한 후에 그들이 역할을 한 마지막 7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말씀이 왕성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또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의 복종,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특히 유대교의 제사장이었던 무리들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초대 기독교 성령 공동체의 말씀이 얼마나 왕성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을 나누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자들을 택해서 그 일을 함께 행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침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파워 밸런스 안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또 누구를 임직시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왕성하지도 못하고 수가 더 심히 많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일꾼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제 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을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접대하는 일을 맡김으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사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이 접대하는 일까지도 부응하게 되어져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